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통해서 오늘 이 성탄절 위로와 소망을 줍시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최고의 은혜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신다라는 것을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대신 죄를 담당한다는 것,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대부터 많은 종교가 있었지만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종교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우상은 사람 위에 군림하고 사람에게 복종을 요구할 뿐입니다. 세상의 미신 중에는 인신공양을 요구하는 그런 미신도 많이 있죠. 신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데 최고의 제물, 신을 위해서 바치는 최고의 제물이 인신공양이에요. 사람을 바치는 거지. 사람 바치는 거. 우리나라에도 고대에 그런 풍습들이 있었고, 그래서 왕이나 어떤 중요한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같이 살던 종을 그 무덤에 같이 묻어버릴 거죠. 이런 식으로. 그것 외에도 인신공양의 풍습들이 세상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설에도 보면 이런 풍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고대 소설 심청전을 보면 심청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 아버지 심학규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에 팔려갑니다. 그리고는 인당수에 뛰어들어서 자기 몸을 바치죠. 이게 인신공양이죠. 자기 인신공양, 자기 몸을 바치는 것. 이렇게 신에게 지극한 정성을 쏟으면 신이 그 예물을 받고 감동해서 소원을 들어준다. 그것이 세상 우상의 이야기입니다. 인신공양의 이야기예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여러 가지 제물을 바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도 바칠 수 있고 양도 바칠 수 있고 곡식도 바칠 수 있지만 최고의 제물은 사람을 바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것을 요구하실까요? 너희가 제물을 바치는데 너의 최고의 제물, 너의 아들을 바쳐라. 너의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칼을 멈추라고, 그리고는 수풀에 예비하신 그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신공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 인신공양을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가증한 일을 따르지 말고 버리라, 이런 악을 버리라,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바쳐야만 신이 감동해서 소원을 들어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최고의 어떤 헌신을 하고, 그러나 그것은 헛된 우상의 이야기일 뿐이고 참 신이며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을 바치지도 못하고 최고의 헌신도 하지 못하고 순종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은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지극한 정성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의를 해야 된다. 이런 공로를 쌓아야 된다. 너희가 일평생 살면서 헌금을 이만큼 해야 된다.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도 자격도 없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인 거죠.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에 내려온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성탄절이 가까우면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데 교회 외벽에 가장 높은 곳에 별을 달고 그리고 이렇게 트리를 아름답게 펼쳐놓지 않습니까? 그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 만든 것, 그것을 상징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임하신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에 내려온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 해마다 성탄절 되면 이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구원의 소망은커녕 우리에게는 살 소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살 소망도.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꿈틀대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꿈틀대는 것입니다. 밟혀서 고통을 느낄 때 살려고 꿈틀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온 이후에 햇빛이 뜨겁게 내리칠 때 뜨거운 햇볕에 말라 죽은 지렁이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밟아도 그 지렁이는 꿈틀대지 않아요. 꿈틀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지렁이는 벌써 죽었으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가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죄는 우리에게 살 소망을 빼앗아갔습니다. 꿈틀댈 힘도 빼앗아갔습니다. 살아있지만 우리는 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어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2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크게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대부분 사람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다시 방역 수칙이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다고 시위한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뭐라도 해보고 싶지만 사실 답은 없죠. 답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꿈틀대면 꿈틀댈수록 바이러스는 퍼져나가고 방역 수칙은 점점 더 강화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것이 뭐겠어요? 점점 그들의 목을 죄어오고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결국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년 동안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세상을 향해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복음이 절망한 세상을 향해서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신하신 이유가 그거죠. 죄와 허물로 죽어서 아무 소망 없는 세상에 구원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아무 소망도 없고 꿈틀댈 힘도 없이 죽은 채로 지내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신 것이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천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고 가장 천한 곳에 태어나신 거예요. 베들레헴 태어나실 때 나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누일 곳이 없어 구유에 누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소망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가장 먼저 선포하기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죄에 눌려서 꿈틀댈 힘도 없이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위로, 유일한 소망을 선포하는 거죠. 세상에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는데 유일한 소망,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위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 유일한 위로이며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고통받으셔서 우리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신대원의 시험을 4번이나 친 친구가 있습니다. 3번을 떨어지고 4번째에야 신대원에 합격한 친구가 있죠. 이 친구는 저보다 먼저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학교를 한 군데 더 다닌 후에 신대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저보다 늦게 쳤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늦게 신대원을 입학하고 졸업했죠. 이 친구가 처음 신대원에 떨어졌을 때 친구들이 아니 그럴 수도 있다. 시험 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때는 그 친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좀 공부를 좀 부족했구나. 여러 사람 떨어졌는데 나도 떨어졌구나. 뭐 그럴 수 있지. 내년에 다시 시험을 치면 되겠지라고 여겼어요. 두 번째 떨어질 때도 친구들이 똑같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떨어질 때부터 이 친구는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정말 신대원의 시험을 치고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점점 그런 마음까지 들고 연약해지는 거죠. 세 번째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위로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전화해서 위로를 못해요. 뭐라고 위로하겠습니까? 3년을 시험 쳤는데 떨어졌을까?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위로했습니다. 첫 번째 떨어질 때와 똑같은 말로 위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다른 친구들은 위로가 안 되는데 너는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위로가 된다.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저도
재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 봤으니까 그 아픔이 어떤지를 아니까 그 1년간의 기다리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친구는 다 합격했는데 혼자 불합격했을 때 어떤 마음인지 저는 아니까 다른 친구들은 합격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나는 거기를 못 가고 다시 1년간 공부를 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 아픔을 알고 있으니까 저의 위로가 그 친구가 되는 거죠. 같은 아픔을 겪었고 그래서 그 마음을 아니까 똑같은 말로 다른 말을 한 것 아니에요. 똑같은 말로 위로해도 그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이 기쁨과 슬픔을 느끼시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죄는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위로이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한 것이죠. 이 선포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끌어내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백성,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방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며 불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위로를 선포한 거예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역의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위로도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선포된 거죠. 노역의 때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성실하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선포한 것이요. 곧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여호와의 영광, 모든 사람을 불쌍히 기사 죄의 결박을 깨뜨리고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이런 거죠. 이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는 이 위로와 소망을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서 아무 위로도 못 받고 아무 소망도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유일한 위로, 참 소망,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으며 절망하고 좌절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끼리 찬송 부르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해야 될 날이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을 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와서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천사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알리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기를 원했고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다 말하고 20절 말씀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고 고통받던 우리를 위로하며 주신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래서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위로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위로하고 무엇으로 소망을 주겠습니까?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옛날 왕은 감히 거들떠보지도 못하던 그런 존재예요. 우러러 보는 존재죠. 임금이 곧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온 나라가 고통받을 때 아무리 임금이라도 백성을 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임금이라도 기근과 흉년을 피할 수 없어서죠. 같은 인간이 어떻게 고통받는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19의 고통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들고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라가 그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소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지. 이것은 세상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정부, 어떤 세상의 지도자도 이 위기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참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죄에서 구원하기 보내신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성실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이제는 나가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절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죄와 허물로 고통받고 소망 없는 세상을 향해서 유일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십시오. 이 연말 아직 끝나지도 않은,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절망하며 분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죄와 허물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며 죽은 채로 소망 없이 살아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우리를 참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이 은혜를 이제는 절망하는 세상을 향해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2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저들에게, 사실은 죄와 허물로 고통받는 것이지만 아무 소망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독생하신 외아들 성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쁜 성탄절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된 소식 온 세상에 널리 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일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가 122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크게 외쳐서 찬송 부릅니다.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유의 누이신 아들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나. 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좀 길게 하니까 못 따라하시는데. 자, 중간에 한번 끊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돌아오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성신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었고 아무 위로도 못 받고 소망도 없는 채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성탄의 그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리며 이 은혜를 세상에 전하기를 선포하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